오늘 고린도후서 제5장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권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고, 부부 간에 화목하고, 형제 간에 화목하고, 이웃 간에 화목하고, 화목이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공자님도 가화 만사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화목하려고 하면은 부부 간에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돼요. 화목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요사이 이혼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의 이유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혼한다. 성격차가 있기 때문에요. 성격차가 있기 마련이요. 왜냐하면 태어난 과정이 다르고 자라난 과정이 다르고 교육받은 과정이 다르고 그리고 개성이 다르고 남녀 서로 유별한데 어떻게 개성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인생은 살면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부딪힌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 회갑에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 장로님이 앉으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우리 부부는 6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무시무시한 독재자든지 그래서 마누라를 꼼짝 못하게 그냥 확 쥐어 눌러놨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인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든지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다. 사람이 서로 살면서 이견 충돌도 있게 마련이고 또 시기와 질투도 하게 마련이고 투닥투닥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부부간에 사는 것 그냥 사는 건 아닙니다. 싸우는 재미로도 사는 겁니다. 싸우는 것도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큰 싸움으로 이어져서 파탄이 이러면 안 되지만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조금씩의 이견 충돌이 있어야 서로 이견이 조절되고 그 사랑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싸우고 난 다음 정이 더 있어져요. 싸움이 없이 무관심하게 있는 것보다는 서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부부간의 화목은 다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견을 내세워서 다투면 공격하게 되고 방어하게 됩니다. 사람이 공격하게 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고 공격하게 되고 방어하게 되면 자기가 옳다고 타당화하려고 억지 소리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공격도 하지 말고 방어도 하지 말고 최선의 길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안을 가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화목이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요거는 꼭 부부간에만 실행될 수 있는 말이다고 믿어지는 것이 그 마태복음 5장에 대한 말씀인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던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무거운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볼 때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벗어줘 버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구하자는 게 다 구워주라. 그렇게 되면 국제관계에서
여러분, 이락 전쟁 같은 전쟁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결해 있는데 북한이 남한 내놓으라 하면 내놓고, 돈 달라면 돈 주고, 항복하라면 항복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 절단강산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가장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겨도 볼일 없고 저도 볼일 없는 사이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부간에 싸우면 이겨도 볼일 없고 저도 볼일 없어요. 이겨도 손해보고 저도 손해보는 것이 부부간의 싸움입니다. 이기면, 남편이 이기거나 부인이 이기면 진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복을 당해요. 그래서 이겨도 보복을 당하고 지면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니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이겨도 손해고 저도 손해이기 때문에 아예 안 다투는 게 좋고, 제일 좋은 방법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야 되고, 속옷을 달라면 그것도 주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우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부간에는 제일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생과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다투셔서 인생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변명하고 그렇게 했으면 끝없는 분쟁이 있어서 인생하고 화목이 안 되죠. 이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무조건 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은 잘못된 죄를 예수님이 다 무조건 하고 짊어지고, 죄를 가지고서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공격하지 아니하시고 전부 인생의 죄를 다 다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매달렸습니다. 주님께서 공격도 안 하시고 변명도 안 하십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죄짐 다 내게 맡겨라. 주님 짊어지고 주님이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화해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목하는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그러므로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것 회개해야 화목하고 요것저것 청산해야 화목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기 전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싸움이 잔뜩 벌어지는데 회개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움이 붙었는데, 또 싸움이 붙은 다음에는 상대편의 속을 확 뒤집어줘야 되겠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창자 속을 확 뒤집어 놓는데 그때 무슨 회개가 있어요? 한바탕 싸우고 난 다음에 서로 화해하고 나면 그때야 기면찍은 웃음을 웃으면서 그냥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한 것입니다. 화목하고 난 다음에 서로 회개가 있지. 화목하지 않은 다음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때는 공격만 있고 방어만 있지 회개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원수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을 내놓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청산했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질한 자나 거짓말한 자나 이웃을 거짓 증거한 자나 탐한 자나 할 것 없이 무조건 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하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비춰보니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도저히 우리 삶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믿고 난 다음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고 난 다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 캄캄한 방에 카텐을 쳐놨는데 방 소지를 하라고 하면 방에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쥐똥이 있는지 고양이 똥이 있는지 썩은 것이 있는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소재를 해요? 카텐을 확 제껴놓고 나면 그게 뭐 쥐똥, 고양이 똥, 뭐 썩은 것 다 보이니까 그때야 소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빛이 비춰야 내가 죄가 드러나지.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은데 내 죄가 드러나나요? 죄를 좋은 줄 알죠. 제가 세례문에 있을 때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은 한 하숙생 두 사람이 내게 뛰어와서 그냥 꾸역질을 하고 안수해달라고 죽는다고 야단했어요. 그 왜 그러냐니까 두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돈 아끼려고 하숙방을 같이 해서 시골에서 고추장, 뭐 간장 가지고 와서 그래서 밥그릇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두 사람이 있으니까 무슨 음식 요리를 하겠습니까? 그냥 고추장에다가 간장 부어가지고서 멸치 찍어서 늘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시골에서 간장 한 단지를 가지고 갖다 놓고 그 간장을 고추장에 부어가지고서 멸치를 찍어 먹는데 간장이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그래, 야, 인마, 너희 시골집에서 가져온 간장 참 최고다, 최고. 좀 비리한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은 맛이 구수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래, 둘이가 그냥 그 간장 떨어질까 싶어 걱정을 하면서 간장을 맛있게 먹었죠. 내내 한 달 내내 맛있게 먹었다고. 그런데 휴일날 집안 청소한다고. 그래, 간장이 얼마나 남았나 보자고 간장을 독을 이래 버리겠네. 이만한 쥐가 한 마리 간장독에 빠져가지고서 보니까 이미 살이 다 녹아가지고서 뼈다귀에다가 교죽만 붙어있어요. 그러니 내내 쥐물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때야 둘이가 토하고 그냥 꾸역질을 하고 그 길로 교회로 뛰어와서 이제 죽는다고 안수받으러 왔더라고. 그럼 한 달 내내 그 간장 맛있게 먹었다고. 쥐가 들은 걸 모르니까 내내 맛있게 먹었다가 그 다음 전등불로 비춰보고 난 다음에야 쥐가 들은 줄 알고 그때야 토하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보십시오. 전등불이 비치지 않을 때는 쥐가 들어서 쥐물을 먹은 줄 몰랐습니다. 전등불이 비치고 난 다음에야 쥐물 먹은 줄 알고 토하지. 이미 다 양분이 되고 말았는데 토해봤자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헛구역질이라도 한단 말입니다. 성령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좋다고 죄악 가운데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셨는데 그 다음 성령의 빛이 비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죄란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세상에 썩어진 물을 먹었. 그때야 토하고 야단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야단인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이 비쳐야 회개되는 것이죠. 생판 믿지 않은 사람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라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보고 회개하라 해보십시오. 성공 확장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 죄 없다 말이에요. 사람들 다 죄 없다 그럽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보고서 너 죄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거의 다 억울하다 그러지. 죄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빛이 비추시면 우리 죄가 소소난간으로 다 드러나요. 그때야 우리가 토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토하고 울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죄도 있고 숨은 죄도 있는데 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구원은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남녀노유 빈부 귀천 살인하는 자 가늠한 자 도둑질하는 자 거짓 증가하는 자 탐하는 자 할 것 없이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조건하고 값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부터 회개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교해보고 잘못된 것을 전부 회개하고 자복하는지.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죄라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 법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고 회개를 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법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아무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 말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오늘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회개시키고 회개시켜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차와지고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회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셔서 회개도 해가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자라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적게 자라고 많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덜 닮았고 더 닮았고 덜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그러한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이제는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받았은즉 이제는 믿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입니다. 엠베서더입니다. 사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화목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신인 것입니다. 이 대사관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면 미국에 있는 조그마한 한국입니다. 그 대사관은 바로 미국에 있는 한국입니다. 한국의 모든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대사관을 한국으로 취급합니다. 이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은 그 대사관만큼은 일본 땅입니다. 일본 나라예요. 한국에 빌려온 걸 아닙니다. 그것이 일본 나라입니다. 그 대사관을 공격하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북, 탈북 동포들이 중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뛰어들어간다든지 그렇지만 외국 대사관에 뛰어들어가면 중국 공안이 잡으러 왔다가도 대사관에 들어간 사람은 못 잡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 아닙니다. 일본 대사관에 들어가면 일본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 나라에 간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으로 피난하면 미국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거는 중국에 있지만은 대사관은 바로 한국이요, 미국이요, 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같은 정부도 일단 대사관에 들어간 사람을 들어가서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허락 없입니다. 그 대사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주권을 가진 적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적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예요. 세상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재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마음대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음대로 손대면 하늘나라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파견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사신, 즉 대사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주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주권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지만은 여러분은 하늘나라입니다. 적은 하늘나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라고 버스를 타고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속으로 하늘나라가 버스를 타러 간다. 하늘나라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하늘나라가 집으로 돌아온다. 점심을 잡수면 하늘나라가 밥을 먹는다. 하늘나라예요. 적은 단위의 여러분, 하늘나라의 여러분 대사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주권이 여러분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아들 이름, 예수 이름을 사용할 고난을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 사용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줄 믿어라.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일 뿐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의 대사는 우리 한국을 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여러분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도 여러분 쉽게 여러분에게 덤벼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처지를, 신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귀 앞에서 스스로 항복하지. 여러분이 누군지 알면은 여러분 굉장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대리자니까 그 이름을 사용할 대리자니까 얼마나 권세와 위엄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하늘나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한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한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강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강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사가 말을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말하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직접 전도하는 것과 꼭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권세와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적은 하늘나라로서, 하늘나라 사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이 바로 화목할 시기 아닙니까? 이 때가 지나면, 화목의 때가 지나면은 이제는 화목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성경이 말한 말세라는 것이 얼마나 증명되어 있잖아요.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거든요. 여러분 지진은 우리 한국에도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년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서 우리 인천 서울까지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도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온 지구상에 처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기근은 말할 필요 없고요. 오늘날 기근은 우리 당장 북한의 기근을 들어서 300만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북한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무심하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굶어 죽는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지금도 어린아이 500만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결핵으로 안 도와주면 죽게 돼 있어요. 북한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국민들 굶어 죽더라도 그건 제껴놓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서 강성 대국을 만든다고 원자탄이나 만들고 미사일이나 만들고 군비나 확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광분하고 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런 북한을 우리가 아무 경계심 없이 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북한 우리 동포니까 북한 김정일도 다 받아들였죠. 자기 국민 300만은 굶어 죽이고 500만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어도 손도 쓰지 않고 있는 예산 가지고서 원자탄이나 만들고 미사일이나 만들고 군비나 경쟁하는 이 사람이 한국을 점령하면 한국 국민이 그 밑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턱도 없이 그냥 북한은 우리 동포고 북한 정부도 우리 같단 말이야. 김정일로서 통일된 데는 뭐 나쁠 게 뭐냐. 북한이 원자탄 가지면 우리가 가지는 것 아니야.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는 우리의 적입니다. 북한 정부는 악의 정권입니다. 어느 누가 300만을 죽였으면 악한 자입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 지도자로도 300만 자기 동포를 죽였으면 악한 자입니다. 직접 안 죽여도 굶어 죽였으니까. 5, 600만을 지금 굶어 죽이고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독재자요 인권을 짓밟는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정부에 대한 반대만 하면 자고 나면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데. 바로 우리 북한이 말세의 정상입니다. 거기에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동남아, 방글라데시, 인도, 저 남미의 기근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온역 보십시오. 에이즈 병은 벌써 온 지구상에 퍼져 있어 에이즈로 죽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되는 데다가 이제는 또 괴질까지 생겨가지고서 야란히 천만다행으로 지금 중국에 가장 가까운 우리가 아직까지 괴질이 안 들어온 것은 다행인데 중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지금 브라파나 카나다까지 미국까지 괴질이 퍼지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꼭 손 씻으세요. 꼭 손 씻으세요. 이 괴질은 폐렴과 비슷하게 기침하고 열이 나고 괴질이 들면 약이 없어요. 약이 있으면 좋은데 약이 없으니까 괴질이죠. 병연균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이 괴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남아로 나가면 전부 다 입에 마스크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 마스크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켜주고 계셔서 중국에 가장 가차운 우리가 아직 괴질이 없는데 앞으로도 없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괴질이 오지 않도록 해주죠. 괴질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쟁. 지금 이락과 미국과의 전쟁은 실제 내용으로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교 전쟁입니다. 이락은 이슬람의 대표 주자고 미국은 기독교의 대표입니다. 이슬람의 대표, 기독교 대표가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온 이슬람 국가에서 자살 특공대들이 생겨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초월해서 영적인 전쟁으로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치열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기독교권과 이슬람권 간의 전쟁이 벌어질 위험에 있고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번져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강림하신 그날로부터는 이제는 화목 끝입니다. 이제는 종결입니다. 점포 닫았습니다. 더 이상 장사 안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전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같이하여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늘나라 군대인데 하늘나라 군대는 하늘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니까 여러분에게 천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신 대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는 간절히 전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보혈이 씻고 성령이 오셔서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즉시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떨어져 나오면 응애 울고 생명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자라지 않습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곧장 말씀을 읽게 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안 태어났죠. 육신의 사람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육입니다. 여러분 영은 죽어 있어요.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요. 아무리 훈련받아도 훈련받은 육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착한 일하는 육이요 아무리 교육받아도 교육받은 육이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 상속하지 못해요. 육으로서 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육은 육이지 육이 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떻게 성령으로 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면 곧장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으로 도의 젖을 먹음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초등학교 된 사람도 있고 유치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중등, 고등, 대학원에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자라는 정도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참 고심참탄을 합니다. 왜냐? 많이 자란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알아들으시는데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도의 젖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크면 아브라함을 끝까지 다 아는 사람인가 하면 처음 온 사람은 아브라함이 뭐냐? 미국 대통령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 처음 온 사람도 알아듣고 중간빼기도 알아듣고 잘한 사람도 알아듣고 다 은혜가 되게 하려고 하니까 고심참탄하는 거예요. 너무 된 밥을 해놓으면 어린아이 된 사람 못 먹을 것이고 너무 죽을 해놓으면 또 잘한 사람은 죽이라고 또 투덜거리고 또 안 될 것이고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된 밥도 아니고 진밥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심참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딱 부흥회 나가서 전도할 때는 쉽다고요. 부흥회 할 때는 무조건 하고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로 그냥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 나가서
그러나 목회라는 것은 천차만별의 사람이 나와 있어. 처음 믿는 사람, 한 달 된 사람, 1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20년, 30년 된 사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들을 똑같이 먹여야 되므로 그 음식을 만들 때 얼마나 고심참탄하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자 이런 정도로 설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고 깊은 진리가 들어있으면서도 아주 쉬워야 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가해야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복음을 전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 셀리더, 지역 셀리더 여러분들이 구역원들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힘들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조리정연하게 요리해서 알아듣도록 할까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선을 요리하는데 막 칼로 난도질해가 어느 게 대가리인지 꼬리인지도 모르고 막 지붕도 해가지고서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생선 대가리고 요거는 몸통이고 요거는 꼬리고 딱 요리를 해가지고서 딱 정리해서 줘야지 막 뒤흠벅을 해놓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그냥 열정 없이 전가하면 상대방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복음을 전가. 물건을 팔 때도 여러분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물건을 선전해야 사지요. 옛날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이 고무신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집신과 조리만 신고 있다가 고무신이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양했는데 부산에 가서 고무신을 떼오는데 그때는 기술이 부족해서 고무신을 만들었는데 가만히 하니까는 고무신이 다 삐뚤어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전부 삐뚤어진 고무신이요. 그가만 신으면 발도 다 삐뚤어질 정도로. 내가 그때 볼지라도 세상에 이런 고무신이 어딨냐. 전부 비뚤어졌어. 그것도 또 시골 사람들에게는 값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고무신은 도시에서 팔고 비뚤어진 고무신을 가서 시장에 내놓는데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먼 일가 아저씨가 고무신을 파는데 한 켤이도 못 팔아요. 시장 날 가서 고무신을 펼쳐놓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고무신 여기 놓고 턱을 고고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고무신 맞으고 비뚤어졌네? 아유 못 신겠네. 그러면 또 가다 모아놓은 것도 한 켤이도 못.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비뚤어진 고무신을 다 팔아요. 그래 거기 가보니까 그 고무신을 들고서 헐찍헐찍한 고무신 비뚤어져 모양은 고약하지만은 신으면 바로 되고 또 신으면 신을수록 더 이뻐지고 좋아지고 발에 맞는다고 자기가 그냥 발에 신어도 보고 사람들 오면 이거 신어보라고 이거 신어보라고 이거 참 발에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값싼 게 어딨냐. 진짜로 좋은 고무신 살려고 하면 이거보다 2배 3배 돈을 줘야 되는데 실은 꼭 갖고 신어 놓으면 형태는 삐뚤어진 것인지 바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값싼 것을 막 입에 침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시장 끝날 때 탁탁 틀고 다 팔았어.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상당히 느꼈습니다. 똑같은 비뚤어진 고무신을 가져가가지고서 저 우리 아저씨는 한 켤이도 못 팔고 이 사람은 뜨리를 해버립니다. 그 왜냐? 이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고무신을 파니까 사람들이 고무신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열정을 산 것입니다. 고무신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열정을 산 것입니다. 여기는 열정이 전혀 없으니까 고무신은 못 사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정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뭐
아무 열정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무슨 예수? 그러면 그만 두세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 믿었어요? 안 믿으면 믿어야 돼요. 아무개는 믿어가 병도 낫고, 아무개는 믿어가 가정에 화목도 되고, 아무개는 믿어가지고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나도 예수 믿고 난 다음 새 사람이 되는데 안 믿어봐야 그렇죠. 당신 한 믿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듣다가 저거 왜 저렇게 미쳤냐? 저도 사실은 폐병으로 들어 누워 있을 때 예수를 믿은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전도하러 온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예수 믿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그래 나는 폐병에 걸려서 들어누워서 보고 있는데 이건 미쳤어요.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전도해. 내가 그래 가만 볼 때 저 사람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내가 감동이 오잖아요. 저렇게 귀가 넘어가도록 저렇게 좋은 것이면 나도 어디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그냥 와가지고서 당신 지금 죽을 것인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 지금 재수없게 너무 그렇지 않더라 죽고 가는 사람 보고서 뭐 죽고 가다니 그러고 반발할 거 아닙니까? 막 기가 넘치게 예수님이 막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고 나면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고 기가 넘어가니까 이거 대단하구나. 정말 믿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거 어디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강구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강구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집중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서 강구해야죠. 지금 여러분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싸움하는 거 보십시오. 그거 재미로 합니까? 목숨을 바치고 하는 겁니다. 온 국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 전력을 기울여서 서로 전쟁하고 방어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전력을 기울여서 전도를 해야 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조용하게 앉아서 묵상 기도하는 것, 그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전력으로 열정을 가지고 마음에 집중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라. 부르짖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각이 처녀에게 구애를 하려면은 열정적으로 그냥 매달려야지. 꽃도 사다 주고 그냥 과자도 갖다 주고 그냥 선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매일 집 앞에 쪼그리고 기다리고 앉았고 하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면 무관심하다가도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그러나 열정 없이 그냥 만나가지고서 시간 있으면 데이트 한번 합시다. 뭐 저런 게 있어. 그러고 말 거 아닙니까? 인간도 서로 열정적으로 좋아하면은 관심이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장사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예수도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고 전도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간구하노니.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열정이 사라졌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볼 때라도 제가 불광동에서나 서대문에서 예수 믿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의 열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그 새벽 기도에 저 동대문 영등포에서 서대문까지 그때는 차가 없기 때문에 다 걸어서 와요. 그리고 전도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던지 교회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어요. 요사이는 좀 살기가 다 편하고 생활이 달라져서 그런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런 교육훈련에도 교육훈련을 가지고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무 교육훈련도 안 했어요. 그러나 막 열정을 가지고 달라들어서 전도를 하니까 교육훈련 하나도 안 받았는데 막 20명, 30명씩 그냥 1년에 그냥 몇백 명씩 구원해서 주께로 데려오고, 그건 열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불길이 붙여야 됩니다. 정열이 다시 살아일어나야 돼요. 그 불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또다시 한번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청춘이여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신앙의 청춘이 다시 한번. 저는 종종 그렇게 해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고, 청춘이여 다시 한번. 저하고 쭉 오래 있은 사람은 그러지 않은데요, 한 5년이나 10년 동안 안 보다가 나를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오래 같이 있은 사람은 익숙해졌기 때문에 늙은 거 모르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은 제 일성이 왜 이렇게 늙었냐 하는데, 내가 들으면 괘씸하게 들려요. 그런데 여기 비디오를 보면 나도 인정을 해요. 5년, 10년 전에 비디오는 그렇게 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영감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늙는다는 것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울을 잡고, 청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청춘이여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정렬이 식으면 벌써 죽은 시체와 한 가지 아닙니까? 나이가 늙어도 마음만은 늙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그 80 늙은 할머니 불광동에서 우리 집에 넣어놨더니, 저 전도사, 내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아직 청춘이야. 참 그때는 내가 좀 주책으로 봤지만은, 그 할머니는 81살이 되어도 늘 교회 오고, 그리고 그 젊은 전도사 방에 와서 날 앉아있고, 날 보고 저기는 청춘이라 그러니까 나하고 연애하자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보니까 얼마나 늙은 몸이지만은 마음만은 늙지 않겠다는 하나의 최후의 발악 같아요. 몸부림만입니다. 몸부림. 그 좋은 일입니다. 마음은 늙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돈을 많이 들을 필요 없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화장도 늘 하세요. 나도 오늘 화장하고 나왔잖아요. 화장을 안 하면 텔레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점이 많고 말이요, 막 주름이 다 보이고 하는데, 아주 도랑을 잔뜩 칠해놓으면 점도 안 보이고 주름살도 안 보인다고, 저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젊으려고 애를 쓰는 거 좋은 일입니다. 얼굴도 몸도 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아직 정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열정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에 우리가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다. 그건 왜냐? 죄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고를 안 먹어본 사람은 망고를 알지 못합니다. 망고가 맛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안 먹어봤으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에 가면은 뚜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뚜리안 정말로 먹으면 둘이 먹다가 한 사람 죽어도 모를 만큼 맛이 있는데 굉장히 구린내가 납니다.
뚜리안은 썩은 구린내가 나요. 그냥 구린내가 아니고 뱀똥 냄새가 나요. 그래서 호텔에서 뚜리안을 못 가져오게 합니다. 뚜리안을 호텔에 가져와서 몰래 방에서 까서 먹으려고 까놓으면 온 호텔 전체가 똥 냄새가 등천을 합니다. 그러므로 호텔에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놈이 냄새는 고약한데 입에 들어가면 맛은 기가 막히다고요. 저도 옛날에는 냄새가 나서 절대로 뚜리안을 손에 대지도 안 하고 코를 잡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먹어보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야. 냄새는 고약해도 맛은 기가 막혀. 그래서 요사이는 아예 코 딱 잡고서 뚜리안을 있어 먹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뚜리안 모르지요? 안 먹어봤으니까 말만 들어봐서 모르잖아요. 안 먹어봤으니까 체험 안 해봤으니까. 그 예수님이 죄를 알지를 못하셔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서 33년 동안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씨가 죄의 씨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성경에 말하면 자기 모습대로 후손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그 씨를 받은 우리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 중에 잉태했으며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를 벌써 무의식 중에서부터 알죠.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죄 없이 잉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와 상관없이 결백하게 태어나셔서 일평생을 죄 짓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지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부사들, 원수들이 눈을 부였대도 예수님에게 죄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만한 실력이 있으심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지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 없잖아요. 빚 없는 사람이 남의 빚을 짊어질 수 있지 지기가 빚쟁이가 누구 빚을 짊어집니까?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삼으셨다. 예수님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어버렸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예 죄가 되어버렸었어요. 우리가 죄 덩어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짊어지고 주님이 죄가 되어버렸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몸서리를 친 것입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흐르도록 주님께서 부르짖은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은 인류의 죄악의 잔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잔을 다 마셔서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 내린 것입니다.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등을 두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그 희생은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죄가 되었으니 얼마나 몸서리친 것이며 얼마나 영혼 속에 원통하고 절통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영혼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우리를 대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다음 보세요.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의롭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있어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입니까? 하면 예수를 믿은 내 백성을 보아라. 저 사람처럼 내가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다니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만큼 의롭다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 하나님만큼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의롭고 우리는 적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침없이 이 세상의 인간들이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덕을 닦고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되려는 것은 이거는 늑마와 같은 것입니다.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의 의는 늑마와 같습니다. 썩은 나무 잎사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버린다. 몸서리칠 만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의롭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도 하나님 천사에게 받들려서 우리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책이 있으면 얼굴을 들고 설 수 없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얼굴을 들 수 없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못 서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설 수 없어요. 정죄의 감을 가지고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으므로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자식들아 잘 오너라.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죄가 된 예수님은 죄 자체를 아예 십자가에서 멸하여버린 그 보혈로 다 청산해버린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청산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어렵다고요? 따라 말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냥 의인이 아닙니다. 그냥 의인은 세상 사람을 또 의롭게 사는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 교인이나 세리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결단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 교인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욕을 하지만 실제로 사는 생활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바리새 교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채소까지라도 10포기 뽑으면 한 포기 11조 내요. 철저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요. 바리새 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하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욕을 하지 율법으로서는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리새 교인의 종교 생활만 지금 따라하지 못해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바울 선생도 나는 바리새 교인이요 의로 말하면 흠잡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 교인들 자기들이 우리는 흠잡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틀에 한 번 금식하고 11조는 채소까지 다 11조 내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율법과 제도를 지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의가 저 바리새인이나 세리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올라간다.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늑마와 같이 보인다. 걸레와 같이 보인다. 그럼 우리의 의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분토와 같이 느낀다. 똥과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기의 의를 다 버렸다. 세상의 의를 다 버렸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여러분 질적으로 양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불을 밝혀도 여러분 전등불이 아무리 밝아도 대낮에 햇빛이 비치면 전등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전등불은 햇빛에 어림도 없습니다. 햇빛하고 경쟁이 안 돼요. 전등불은. 그런데 인간의 의는 전등불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현재 우리가 전등불처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햇빛처럼 의롭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의는 근처도 올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선물이 얼마나 큽니까? 이건 선물로 준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의로움을 선물로 주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되 철저히 받은 것입니다. 희미하게 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오직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철저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완전히 청산되어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우리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자꾸 회개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철저한 구원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고 영광의 성령이 와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처럼 철저히 용서받고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영광의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영광의 성령이 여러분께 와 계셔서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오늘 또 여러분은 이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성령으로 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의롭고 영광의 성령이 와 계시며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라고 또 영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